할렐루야. 2026년 6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음성 파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채찍을 맞아고 육체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대할 때 그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성결하게 대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본질을 놓치고 또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고 또 세속적으로 인본주의로 드린 또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올바른 성만찬, 올바른 성찬식을 대하는 그 방법과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을 기대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께 하나님 한준우부터 하나님 또 김아인, 김이한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아버지 희엘이, 가엘이, 주왕이, 성왕이, 여왕이, 은찬이, 은채, 또 우성이, 우주, 다인이, 하나님 주연이, 또 후겸이 가운데, 아버 은찬이, 은채 가운데, 애나, 태연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일드림교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읽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보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성만찬, 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를 대할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영혼으로 대하면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비록 그들이 처한 형편이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성만찬을 올바로 또 제대로 아마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로는 성만찬을 제대로 그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가운데 이 분열의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의 상황이죠. 먼저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 있는 모임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임에서 온갖 세속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일상적인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19절 1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걸 애감을 한 듯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 안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또 과거와 또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에 반대해서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자가 그리고 명예, 권력 있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지 않는 것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19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파당을 짓고 분리하고 그룹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이 성만찬을 그들이 잘못 대함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려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식에 임할 때 빵이 있었고 또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빵은 큰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떼어서 지금 먹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빵을 잘라서 각각에게 조금씩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큰 빵을 가지고 와서 직접 와서 뗍니다. 그리고 잔도 큰 잔에 자기가 따라서 이렇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 헌신과 자기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와서 모여서 마치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먼저 그 자기 위력을 과시해서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이걸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먹을 장소로 세속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 너희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어서 최후의 만찬은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전해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자. 마지막 날 지상 마지막 날 저녁에 12 제자들과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요 음료를 나오면서 이건 내 피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룩한 걸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제정해서 이제 성찬식을 대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찬식을 대할 때 그런 목적이 아닌 내 배고픔을 채우고 내 목마름을 채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찬에 대한 올바른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먼저 떼어주고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34년간 육체로 와서 사시고 30년 동안 사생을 하시고 33년 동안 마지막 공생애 가운데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살이 떼어져 나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그걸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대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 빵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의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 배고픔 시장길을 달래는 목적으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이 육체를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음료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25절도 보세요.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구약에 모세 언약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피 언약을 통하여 이 음료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구나. 이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고 이 피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피로 내가 지역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피로 내가 지상 이 땅에 살지만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제는 이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에 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다려야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고린도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해서 은혜 받는 그 기회를 은혜 받는 기간이 아닌 죄를 짓는 행위로 죄를 짓는 원인적 행위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모임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고 그러면서 이 음료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결국 이 떡과 이 음료가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게 되면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그리고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이렇게 망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죄 짓는 행위를 한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원인들이 바로 이 성찬을 대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31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먼저 살피고 성찬식을 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임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나 분쟁이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절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성찬식이 임할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시장하다고 그 떡을 떼서 빵을 떼서 먹고 음료를 벌컥 먹고 들이마시고 이건 먹으러 모인 모임이 아니고 예배하러 모이고 주님의 복음을 상기하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또 부활하심을 전하고 알게 하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질타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찬에 대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3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걸로 믿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에베소, 서머나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만 들리는 선교 사역 중에 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교회 분열과 또 분쟁과 다툼과 세속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기인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마치 외부의 그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주님의 거룩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그 갈망이 있었다면 그 죄와 악을 거부하고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 안에 복음이 없고 마음이 허하고 빈 공간이 많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죄와 악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제일드림 교회는 오늘도 모여 기도할 때 모여 예배할 때마다 더 거룩하고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르완다에 출장 중에 있는 우리 김민성 안소 집사님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출장 여정 위에 일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또 기후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삶 속에서 몸 상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월요일날 또 중국으로 출장 간 우리 전홍주 피택 안수 집사님에게도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아버지 기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이루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 안수 집사님 모두 다 각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황준식 우리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센터와 선교지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본인의 집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한국 팀들과 더불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을 또 해서
선교지에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루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제일들에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 2분의 권사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장년 주일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니어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 가운데 1, 2, 3전 일남전도 그리고 사역자들 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제일들께 모두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제일들께 모두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곳에서 번성하며 번영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이념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 영역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더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5대양 6대주 아버지 200여 나라 아버지 80억의 인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드림께 오늘도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사람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제일드림 교회 위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일드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결과로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제일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루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기적과 기사 의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